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쪽인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주일 예배전 찬양팀과 불렀던 곡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지요. 예배자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끈질긴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대목이 예전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 앞까지 또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사역의 초기부터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차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 뒤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택의 지붕은 평평하고 또 외부에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고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무들과 집으로 덮고 또 진흙으로 발라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힘을 쓰면은 벗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지붕을 갑자기 벗겨내므로 방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려면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만큼 더 어려웠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착하고 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큰 민폐를 끼치면서까지는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들은 그 일을 시작했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대목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친구들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이라고 네 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자를 메고 온 사람 그 네 사람의 믿음만을 보셨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적으로 중풍병자의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을 뜯어내는 그 고생을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차후에 뜯어낸 지붕을 원상복구해 주어야 하는 그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환자, 그러니까 총 5사람, 최소한 5사람의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한 걸까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일까요?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부터 듣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말씀 하시고 나중에 끝부분 가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말씀 먼저 듣고 나중에 또 그 말씀까지 들으면서 은혜를 잊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첫째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네 사람의 사랑에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냉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나 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는데 사랑 없는 믿음이 진짜 어쩌다 보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너무 정이 없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면 사랑이라 할 수 없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움직인 힘도 사랑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한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그 믿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됨,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방향, 같은 보조, 같은 뜻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부부가 같은 뜻이 되면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되고 더욱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였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였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말한 겁니다. 자식들이 우애하면은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분열은 불행을 낳습니다. 사탄은 분리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보조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예요. 둘째로 친구들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진리의 도를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잡힌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풍경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왕성하였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며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찾았고 방법을 찾았고 지붕을 뚫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것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4절 5절 말씀이 이것을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패는 때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뒤로 물러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하지만 승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떤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그 승리의 이름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설명해 주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을 때 지혜가 임합니다.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견딜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믿고 기다린 것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 때 그들의 눈에 지붕이 보였습니다. 어느 누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지붕 아래로 길이 날 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비석처럼 그대로 서 있기만 한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니 작년 올해만이 아니에요. 5년 10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이 정체되는 것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4명의 친구가 지붕 아래에 길이 있음을 본 것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붕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놀라운 아이디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사랑도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짝사랑과 같잖아요. 행동하되 섬세하게 해야 하는 거죠.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서신 바로 그곳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탁월한 섬김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대충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세하게 관찰했고 정확하게 계산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침상을 달아내린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중풍병자를 데려왔지만은 장애물에 바로 막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만난 장애물이 뭔가요? 여기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큰 무리가 장애물이었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문 앞이 이미 콩나물 시루였던 것입니다. 4절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저 되는 일이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장애물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장애물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문제와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장애물은 대개 내가 감당할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다면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밤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간증에 나온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공황장애로 몸이 굳어져서 마비가 된 사람을, 숨이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 정상들이 스위스에 모이는 그 다보스에 모이는 그 포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작가로서 공연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장애물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역사에 주셨다는 겁니다. 장애물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마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장애물이 도리어 자신에게 복과 유익이 되는 기회가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체험을 해보아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지금 문제와 장애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진퇴의 양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탓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안 데려왔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꼴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하면서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홍해 물을 떠냈습니까? 퍼냈습니까? 막았습니까? 아무 한 일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길 내주신 대로 걸어간 것뿐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보지 못한 길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릴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로 변화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산하는 배에서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시간 함께 은혜교회에서 예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기도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만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약속과 평안을 주거든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장애물이나 문제를 만나면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곤 하잖아요. 통찰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정신이 없고 복잡하고 힘드니까 무슨 판단을 하기도 어렵게 되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게 되면 장애물을 만나도 평안하고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장애물을 극복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였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는데 많은 사람이 너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잠잠해, 입담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꾸지람을 듣고 잠잠했나요? 장애물에 굴복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예수님, 선생님, 내 딸이 12살 먹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얼마나 예쁜. 근데 딸이 죽게 되었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성경에 간곡하게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 딸을 위해서 간곡하게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겠지요? 딸이 12살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집안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만해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이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딸과 다시 재회하고 기뻐 뛰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포시라는 사람은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장벽이 나타난 것도 이유가 있을 터였다. 장벽이 거기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실함을 증명해 준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아프게 됐어요. 아프면 뭘 깨닫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서 지붕이 중요할까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집주인이 보상을 얼마나 요구했을까? 그 식구들은 지붕이 뜯길 때 가만히 있었나? 그 지붕은 누가 고쳤지? 그 고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이 그들의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중풍병을 그 환자와 그 사람들은 중풍병을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영혼과 마음에 얽힌 죄를 아셨습니다. 그 죄책감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충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서기관들의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고 말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에게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눈만 생각하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바로 현상적으로.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찌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어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 뭐 그냥 거짓으로 하는 말이라면 모를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병자를 고치는 게 훨씬 더 대단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에 이 또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와 같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중풍병까지 치유해 주신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중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만 기뻐했겠습니까? 그 4명의 친구만 기뻐했겠습니까?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모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만들어서 택한 자로 마시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기적을 창조해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비전을 품고 성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헌신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갔지요, 뜯어냈지요, 달아내렸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뚝심 있게 버티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신 지붕이 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와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서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기회와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심으로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함께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헌신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